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받기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가끔씩 유대 그때 사회의 모습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통념, 종교적인 가치관을 이렇게 뒤집어 엎거나 또 이렇게 뒤엎거나 또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에 보면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축복기도 안수기도 받으려고 자녀들을 데리고 이렇게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이렇게 혼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되는 그 아이들 뭐하러 데려오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생각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10장 15절에서 보시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자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받들지 아니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가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당시 종교적인 또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의 위치는 굉장히 소외되고 미천한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어린아이들을 콕 집어서 저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부분이 이렇게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자기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들을 다 지켰던 그런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었는지 또 좋은 가문에 태어난지는 모르겠지만 젊어서 아마 부자가 되었던 그런 명망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보면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가문의 사람이고 믿음의 자손이야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이 젊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요청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 길을 제게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었는데요, 예수님의 답이 어떤 대답이었냐면 너에게 아직 영생이 없다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영생의 길에 아직 들어서지 못했다,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의 제자들은 아마 의아했을 것입니다. 놀라웠을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뛰어나고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있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의문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사람이 질문했던 걸로 이야기한다면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판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주어라. 두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그리고 나를 좇으라 라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이 청년 부자에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영생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은 이거야 라고 대답해 주셨는데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영생의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께 분명히 영생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나와서 여쭈어 보고 예수님이 영생의 길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히려 슬픈 기색을 띠고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 부자였던 이 사람을 아마 제자들이 바라봤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하시는 거지? 완벽해 보이는 저런 사람인데 저에게 뭐가 더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이지 하고 아마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쭉 둘러보십니다. 제자들과 눈맞춤 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23절 말씀인데요,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영생을 얻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 사람을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좀 좋겠다. 젊고 율법에 충실하고 부자이고,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부자는 하나님이 내신 걸로 일반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자를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 그 사람이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제자들 아마 그런 눈빛으로 그 부자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저 정도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저 정도 겸손하고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종교적인 사람이라면 영생이 저에게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각을 부서뜨려 버리십니다. 그들의 눈에 있는 잘못된 콩깍지를 확 뜯어버리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저렇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단다. 다른 말로 하면 저렇게 재물이 있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 어렵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의 지금 저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야. 저 사람의 지금 저 모습은 종교적일 수 있고 부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세상이 보기에 능력이 있을 수 있지만 저 사람은 아직 부족해, 모자라, 아직 자격을 채우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다르단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까 초반부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과 이렇게 접목을 시켜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영생을 구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고 있어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받들고 있지 못하고 있어. 영생이 없는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을 보여주었는데도 이 사람은 그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영생의 길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곳에 한 발을 딛는 것이 아니라 뒤로 돌아서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까? 재물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이 그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영생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부자에게 이전에 요구되었던 이 세 가지가 과연 그 부자에게만 요구되었던 것일까요? 너희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과연 오늘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리고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던 이 사람에게만 주셨던 구원의 조건이고 영생의 조건이고 영생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조건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다르게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언제나 동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조건, 영생의 조건을 지금 그 부자에게 너의 재산을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아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이 부자에게 하셨던 이 명령, 이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해주신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선뜻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팔고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을 아멘, 예수님 제가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일까요?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지금 질책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었던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부자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부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재물이 있는 자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본문에는 그냥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렇게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게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들아라고 하는 뒷부분에 번호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각주라고 하죠. 그 성경 밑에 그 각주에 들어갈 말이 적혀 있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에 그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밑을 보십시오. 어떤 사본에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라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재물이 있는 자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무리가 누구이냐면 다른 것이 아닌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재물을 의지하는 자를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오늘 부자가 보였던 것처럼 재물을 많이 쌓아둔 자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물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재물을 의지하는 삶의 방식과 태도를 가진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어울리지 않는단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비단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부자를 질책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는,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요, 더 놀라워하면서 그렇다면 주님, 누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면 누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이야기는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부자라는 한 부류를 들어서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은 누가 받는 것이냐, 영생은 누가 얻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는 것이냐를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이라는 하나의 그런 도구를 가지고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간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생명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우리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하시죠. 실제로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재물이 있는 것이 다 죄가 아닙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요, 우리가 과연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의 깊은 우리의 중심 속에 과연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다른 사람들처럼 재물을 의지해서 재물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줄이고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태도인지, 아니면 재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영생을 얻고 누리는 삶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정말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더 귀하고 소중하고 더 크게 보는 눈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그렇게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괄호를 친다면 뭐뭐 없이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말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것 없이는 안 돼, 이것은 꼭 있어야 돼, 이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거 없이는 안 돼, 세상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생의 길로 들어가지 못한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생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점검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바꾸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세상 안에서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 라고 움켜쥐고 그것을 의지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생겨나는 그것에 충성하는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을 믿지 말고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우리 자신을 견고하게 우리를 세워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물질이라고 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우리 재물 안에는 우리의 관계, 우리의 재능, 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런 것들을 믿지 말고 복음을 믿으라. 이 사람이 바로 영생을 얻는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이 영생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부자는 예수님 앞에까지 나와왔습니다. 생명의 주님 앞에까지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세상 안에서 재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어떻게 다른 것에 충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경향이 어떤 경향이 있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싶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은 것에는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충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인 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죄가 그렇게 우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또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태도를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이죠. 바꿔 놓으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이 세상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분이 왕이 되시고 그분이 주관하시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것만은 있어야 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바꾸지 않는 한,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그것 안에서 회개하지 않는 한, 오늘 영생이 있는 예수님 앞에서 돌아가 버리고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 버린 한 부자처럼 우리도 그런 처지에 놓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냥 부자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이것이 어려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지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의 양, 우리에게 필요한 관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규정하고 이만큼은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충성하는 대상, 의지하는 대상, 소유하고 싶은 대상을 바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보다 혹시 세상이 더 커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보다 혹시 더 세상이 더 커 보이시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작은 씨앗 하나를 심겨놨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몇 배의 열매가 맺어지죠? 100배까지 열매가 맺어집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그곳에서 새가 깃들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숲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작아 보이지만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이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깨닫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먼저 본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의 힘과 권세와 능력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원칙을 상징하는 그런 우상을 보았습니다. 금과 은과 동과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부서지냐면 사람이 손으로 뜨지 않은 자그마한 돌 하나가 갑자기 날아와서 그 우상을 박살냅니다. 그저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들을 산산이 부서뜨려서 바람에 흩날리게 만들어버릴 정도로 그 뜨인 돌은 엄청난 위력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뜨인 돌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니엘 7장 13절에서 15절에서 무엇을 보냐면요, 인자와 같은 이가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는 것을 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가 누구신지, 이 세상을 참으로 통치하는 이가 누구인지, 이 세상이 누구의 나라인지를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누구의 나라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자는 재물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니엘처럼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적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승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볼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원어에는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는 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거대한 낙타가 조그마한 바늘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일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생각하듯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단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아라. 불가능한 일이다. 이 세상이 정해놓은 법칙으로는 절대 낙타는 그 작은 바늘구멍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단다.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단다. 그것이 부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재능이든 능력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열심이든지 낙타가 이 세상에서 바늘귀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인간 스스로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단다라고 하시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다시금 예수님께 질문하죠. 주님, 그렇게 구원 얻는 것이 어렵다면 그렇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단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땅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사람의 것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고 그분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것을 가지고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없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안에는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 것과 같은 불가능해 보였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 세상을 의지하였던 우리가, 이 세상의 부와 이 세상의 관계와 이 세상에 우리를 생명줄처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놓고 바늘귀와 같이 어려워 보이는 그 생명의 길에 들어서셨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이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겨자씨를 보는 것처럼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요, 그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들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이들입니까? 우리 안에 세상보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생명줄보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재물보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관계보다, 그것이 가족이든 형제이든 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집과 전토이든 그러한 것들보다 더 크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임하고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다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정말 그렇게 크게 보이는, 그렇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큰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미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은 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님, 저는 다 버리고 쫓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2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버릴 수 없는 것들을 버린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버린 자들입니다. 여기 버렸다라는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꿨다는 것입니다. 더 귀한 것으로, 가치가 별로 없던 것을 이제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려놨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 정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을 내 안에 놓기 위해서 내 안에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됐던 것들을 내 밖으로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자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0절을 말씀해 주십니다. 3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버린 것에 보상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몇 배나 보상해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생명줄처럼 잡고 있었던 것을 버린다면 주님이 그것을 몇 배나 보상해 주신다고요? 100배나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는 굉장히 아마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는 버렸습니다. 저 부자는 못 버렸지만 저희는 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의 끝에는 뭘 주실 겁니까? 주님,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그 뒤에 달려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희들은 100배나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100배가 우리가 버린 것 곱하기 100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보면 집과 땅이라면 100배나 우리가 얻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에 전부 다 아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죠? 어머니를 100배나 주신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희가 모셔야 될 어머니가 100명이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모셔야 되는 아버지가 100명이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복입니까? 그래서 복이 되시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복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100분의 부모님을 공양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건희 씨와 같은 부자 부모가 100명이 된다면 누구나 아멘 하시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모가 100명이 된다고 합니다. 형제와 자매가 100배나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의지할 대상이 바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내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것들을 붙잡고 살아갔던 인생이었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을 때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들이 바뀌어져서 한 사람, 두 사람, 어쩌면 소수의 사람들을 의지하던 우리가 이제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100명으로 늘어나게 해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바로 우리 서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냐면 바로 서문 교회 안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전에 나는 이 세상의 법칙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물질과 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내려놓으니까 내 안에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통해서 내 주변에 마치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나를 섬겨주고 나와 함께하고 내 마음을 붙들어주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때때로는 채워주고 내가 나아갈 길을 함께 기도하며 인도해 줄 수 있는 진정한 형제요, 진정한 영적인 어미와 아비와 같은 이들이 100배나 늘어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 담겨있는 교회를 향한 약속입니다. 이 100배라는 말은 그저 100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완전수입니다. 완전하게 채워주시겠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부족한 것처럼 살아가는데 주님 나라를 위해서 버린 자들, 내려놓은 자들, 포기한 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인가를 더 얻으려고 하는 이에게 없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줄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에게도 절대로 평강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를 향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고 나를 조출하고 하신 이야기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남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풍요로운 것들이 있다면 부족한 누군가를 향해서 그것을 흘려보내라는 것이죠. 그때 공평이라는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부의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것들을 파는 것처럼 내려놓는다면
그리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들처럼 보이는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흘려보낸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공평과 공의가 일어나고, 그 공평과 공의가 일어나는 곳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샬롬, 평안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때때로는 어미와 같은, 때때로는 아비와 같은, 때때로는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를 섬겨주지 못하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된 우리 안에 그러한 섬김과 하나됨과 그렇게 나눔이 있을 때 교회가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 되고, 교회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보여지고, 교회 안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곧 고난주간이 찾아옵니다. 부활절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부활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진리 앞에서 돌아가고 진리 앞에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던 부자처럼 혹시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도 그저 그냥 젊은 목사가 이야기하는 하나의 성경 해석이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아직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돌아가시겠습니까? 이 말이 우리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언짢은 표정을 하고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세상은 변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져도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영원히 구원의 조건은 동일하고 변하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서로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서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